저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죽음 가운데서 가장이라고 붙이기에는 조금 아쉬운 유일한 의미 있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심상치 않은 죽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의 사건에 대하여 간단한 언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랜 세월 동안 성소에서 드려지던 제사 제도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죽어가던 양의 희생이 끝나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했는데 찢어져 나간 것입니다. 동시에 몇 명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무덤이 터져 나오면서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성경에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는 6시간 동안 십자가 상에서 고통 중에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간은 약 6시간이었습니다. 그 6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고문당하고 신문당하실 때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인성을 쓰신 하나님, 예수께서 친히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심장한 것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이 7마디 말씀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 각각 나누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책에도 7마디 말씀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책은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사형 집행을 예수에 대한 사형 집행을 담당하게 된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를 마치 흉악한 죄인을 다루듯이 했습니다. 거친 말로 또 난폭한 행동으로 또 채찍질함으로 예수님을 마구 대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반 죄수처럼 십자가에 눕혀놓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난폭한 행동으로 다루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상부의 명령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본인이 뉘우치고 회개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 기독교는
본인이 뉘우치고 회개하면 결단코 과거를 묻지 않는 종교입니다. 언제나 현재를 중시하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눈처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의 과거의 생활이 어떠하셨든지 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셨든지 상관없이 혹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다 용서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용서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과거의 잘못이 용서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 십자가상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얼른 보면 강도가 그날 바로 낙원에 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순간에 낙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무덤가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부활한 후에도 아직 안 가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가실 리가 없습니다. 강도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강도가 예수님께 요청한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공동번역의 이 규절을 그대로 보면 좀 쉽게 써놓은 책입니다. 성경을 좀 쉽게 번역해 놓은 공동번역의 이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옆에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것은 당장 내 영혼을 하늘에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왕이 되어 임하실 때에 언젠가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당신이 왕이 되어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오니 있으리니 오늘이라고 하는 말의 위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 불멸설을 믿고 사람이 죽자마자 영혼이 분리되어서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헬라어는 그 말 자체 하나하나에 그 시제 또 격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순서를 다 바꿔놔도 문장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은 언제입니까? 재림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평생 동안 죄를 짓고 살아온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성경을 영감적으로 해설해 놓은 시대의 소망 749페이지에 보면 그는 비록 악한 동무들을 사귐으로 인하여 못된 길에서 방황했으나 십자가 옆에 서서 구주를 욕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가벼웠다. 그는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달았으나 제사장들과 관원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았다. 이 강도는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옆에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관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쳤고 이 청년은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두 가지 죄인들이 있을 뿐입니다. 죄인처럼 보이는 죄인이 있고 의인처럼 보이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경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방하고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세상에서 방탕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보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의 마음에 더 흉악한 동기가 들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그리스도 앞에 정결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무겁고 가벼운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의 동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는 죄악적인 생각이 가득 찬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그리스도 앞에 정결하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깨끗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도의 고백은 한 번 지나가는 말로 해본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강도는 전혀 죄인 같지 않은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심하게 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난폭하게 자신을 다루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분의 그 관대함, 그 동정 어린 눈빛, 그분의 사랑, 그분의 겸비하심, 그분의 온유하심을 이 강도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과 함께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전에 이미 가졌던 그 믿음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도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강도의 이 말 한마디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아주 이른 새벽 시간부터 아주 못된 사람들로부터 신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침에 이른 새벽 시간에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받으면서 온종일 시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많은 혼란, 흥분, 증오, 폭력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시간에 정말 예수님의 귓전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기쁨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온종일 들었던 모든 그 복잡한 소리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그 순간 주님은 기쁨으로 그에게 내가 나와 함께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주님은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의 삶이 추하고 더럽고 죄악투성일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과거를 뉘우치고 정돈하고 예수께 구원을 요청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가치는 외모나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양보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 가상 7언 중에 세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대체로 사람들은 불리한 입장에 선 사람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배척당하는 사람의 편을 좀처럼 들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 동정을 표시하고 예수님의 편을 드는 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이목에도 개의치 않고 통곡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행로를 따라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에게는 모성애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함께 부축해서 따라온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기록을 썼기 때문에 요한은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지 않고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자기를 요한이 스스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통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공경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친히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첫 30년을 가정에서 아주 신실하게, 충실하게 부모님과 함께 사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가 하는 모든 일을 도와드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 반을 이제 집을 나와서 사신 것입니다. 내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라도 그 십자가 앞에 나타난 그 어머니를 향해서 그 노후에 대한 인간적인 염려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위탁하셨습니다. 시대소망 752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저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그들을 부양하는 것이 신앙의 일부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자들은 반드시 저들의 부모에게 사려 깊은 돌봄과 부드러운 동정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모본을 따라서 또 십계명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정신과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버립니다.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부모를 죽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육신의 부모가 치매가 걸려서 혹은 육신의 다른 질병에 걸려서 몹시 나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끝까지 부모를 부모로 공경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러한 효심과 공경이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 제9시 즈음에, 이것이 이제 오후 3시쯤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고통은 이중적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고통이었고 또 다른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본인 자신이 죄 자체가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예수님께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시지 못하고 그 심리적 고통의 압박 때문에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십자가에 달리면 2일 내지 3일은 버틴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가면.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모양에 대하여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한 번은 뱀이 나와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서 그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는데 장대에 구리로 만든 뱀을 매달아서 높이 들고 그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높이 들려진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광야에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쳐다보았던 그리고 살았던 그 들려진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뱀은 원래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것인데 왜 여기에서 예수님이 뱀으로 상징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뱀은 사단을 상징함과 동시에 죄 자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죄의 장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순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뱀으로 상징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은 예수님 자체가 죄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죄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뱀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참을 수 없는 아주 굴욕적인 끔찍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치욕과 굴욕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 처참한 모습에 대해서 하늘과 모든 피조물들이 눈을 돌렸습니다. 낮 12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시간 후입니다. 낮 12시에 갑자기 그 십자가 주변에 칠흑 같은 암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캄캄해서 아무것도 주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서운 흑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흑암이 3시까지 십자가 주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죄 때문에 고통하는 신음 소리는 들었지만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캄캄했기 때문에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늘도 예수님의 죽음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에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군대들은 그 무서운 광경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웠다. 무생물계도 모욕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창조주에게 동정을 표했다. 태양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기를 거절했다.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던 한낮의 태양이 그때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장례식 휘장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 십자가를 뒤덮었다. 온 땅의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의 장면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이러한 암흑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쳤습니다. 육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와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쓴 내가 이 순간으로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 예수로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쳤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정오하고 죄를 피하고 죄와 결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에만 우리는 죄와 결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민과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더 이상 죄와 가까이 친해져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5번째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간단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확인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하는 일을 보니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신이다. 이렇게 단정 지은 사람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하는 일을 보면 그렇지만 그 살아가는 모양을 보니까 그것은 순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 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심과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그분은 사람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당하시고 또 육체적, 심리적 고통과 부담을 느끼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 예수님은 한 인간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식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배 타고 어느 한 곳에 건너가시다가 아주 깊이 잠드신 그 순간은 대단히 피곤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순수한 인성의 측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인간의 어떤 구속사적인 인간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된 사건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사용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신성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모든 죄악적인 요소와 싸우시고 시험을 극복하고 살아가신 과정은 그것은 신성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인성으로서 인간이 당면하는 모든 죄를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 예수님과 같은 정신과 삶을 우리에게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인간의 나약함을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 떨어져서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예수께서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만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여기 말씀하시기를 적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도 적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어.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나는 그렇게 못해. 이것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오셔서 사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죄를 극복하며 점점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 수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건 숨이 끊어지시니라 그 말입니다. 원어상으로. 여기 영혼이 돌아가시니라는 말은 숨이 끊어지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7장 34절에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니까 옆에서 보던 로마 아마 병정들이 갈대로 입에다가 뭘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입에다 뭘 집어넣는데 그거 뭔가 하면은 신포도주였습니다. 이 신포도주는 그 당시 마취제입니다. 감각을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수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 사용장 근처에 신포도주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고통을 호소하면 아마 불쌍하니까 그것을 찍어서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입에 대시는 순간에 그것이
인간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신포도주라는 사실을 알고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맛은 봤지만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삼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순수하고 온전한 인간의 지각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그 고통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에 걸쳐서 가급적 깨끗하고 온전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그 알코올 음료는 마시면 뇌 감각이 망가집니다. 잠시 고장이 납니다. 판단과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항상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마비시키는 술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입에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고 사람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음료나 식품을 취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추한 본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제를 벗어나면 인간은 아주 추해버립니다.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대단히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대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법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인간의 역사를 갈라놓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거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사 제도가 다 끝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상징적으로 드려오던 양의 희생이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끝난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구속을 다 이루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잡혀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에도 모든 기도를 다 드리신 다음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정신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는 늘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시기와 거짓이 있습니다. 인간의 뜻을 이루려면 언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파멸과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비록 희생이 따르긴 하지만 그 속에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안전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행복과 영생입니다. 여러분, 희생과 인내를 통과하시면서 이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죽음의 과정을 지켜본 로마의 백부장의 마지막 고백이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사람은 무신론자 아니면 우상숭배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분의 신비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분을 믿고 나의 구주로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은 더욱 굳게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된 그 새로운 생명, 그 영원한 생명체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